5월 계속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시를 먼저 하나 읽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의자와 책상과 소파가 아니라 그 소파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미소입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푸른 잔디와 화초가 아니라 그 잔디에서 터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동차나 식구가 드나드는 장소가 아니라 사랑을 주려고 그 문턱으로 돌아오는 아빠의 설레이는 모습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부엌과 꽃이 있는 식탁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으로 터질 듯한 엄마의 모습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고 깨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애정의 속삭임과 이해의 만남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아빠의 사랑과 땅처럼 다 품은 엄마의 사랑이 있는 곳, 거기는 비난보다는 용서가 주장보다는 이해와 관용이 우선되며 항상 웃음이 있는 동산이 가정입니다. 가정이란 아기의 웃음소리와 어머니의 소리가 들리는 곳, 가정이란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맞추는 곳, 가정이란 서로의 성실함과 우정과 도움이 만나는 곳, 가정은 어린이들의 첫 교육의 장소이며 거기서 자녀들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배우는 곳입니다. 상처와 아픔은 가정에서 싸매우고 슬픔을 나눠주고 기쁨은 배가 되며 어머니가 존경받는 곳, 황궁도 부럽지 않고 돈도 그다지 위세를 못 부리는 그런 곳이 좋은 가정입니다. 그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중에 잠깐 읽은 시입니다. 다시 5월의 가정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또 5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가장 크고 중요한 업적을 가정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성취감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정 안이 아니라 가정 밖에서 뭔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하는데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이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 서로 남편을, 아내를, 또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님을, 또 형제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된 가정 선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세우는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가정 또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크게 한 3가지로 한번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할 조건을 보면은 남녀를 불문하고 경제력,
어떤 직장과 스테이터스,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본다고 합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제일 처음 만나서 묻는 것이 뭘 하냐고, 어떤 일을 하냐고, 어떤 커리어를 하냐고, 어떤 사업을 하냐고. 그거 다 경제하고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나 또 사회에서 잣대 어떤 종목은 이건 좀 주의가 높은 것이고, 또 어떤 것은 한 뭐 보통이고, 어떤 것은 이건 좀 이건 어렵네 라고 나름대로 우리의 사회가 또 세상이 우리를 가르쳐 준 데에 잣대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 남자들 기숙사에 가보면은 벽에다 그림을 붙이는데 큰 이렇게 컬러 포스터 집 맨션이라고 그러죠. 맨션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그 앞에 자동차, 보통 자동차 아니에요. 뭐 한다, 토요타 이런 것이 아니라 스포츠카, 그죠? 이름도 아주 이탈리안 이런 스포츠차도 그것도 색깔별로 흰 거, 노란 거, 빨간 거, 까만 거 이런, 그다음에 뚜껑이 열리는 그런 차다. 그걸 보면서 주로 남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생활하면은 저렇게 큰 맨션에서 살 거고, 자동차도 색깔별로, 그죠?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저희 막내딸 기숙사 잠깐 갔는데 뭐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그림을 가지고 또 어떻게 자기를 앞으로 이제 이렇게 고난스럽고 힘든 과정을 해서 나중에 보상을 어떻게 받을까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먼저 튼튼한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석, rock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solid rock, 반석이라는 것은 안반 혹은 아주 튼튼한 기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도시가 어디입니까? 바로 뉴욕입니다. 뉴욕 도시인데 지난 주중에 뉴스를 들었더니 그 뉴욕에 요즘에는 그 허리케인 또 뉴욕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도미니카 리퍼블릭에서 시작해서 플로리다 해가지고 이게 동남부 해안을 해가지고 뉴욕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인데 또 뉴욕에 가보면 뭐가 많죠? 빌딩이 그렇게 많아요. 빌딩이 수천 개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빌딩은 solid rock, 아주 좋은 기초에 세웠지만 그렇지 않는 빌딩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바닷물이라는 것은 소금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어떤 기초라든지 특히 이제 비임 같은 걸 조금 이렇게 약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지 매년 뉴욕의 빌딩이 조금씩 1에서 2cm, 아주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뉴욕에 건물이 있는 분이 있으면 빨리 잘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조금씩 깔아앉는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새겨 두셔서 이게 아틀란타에 투자를 하시고 뉴욕에는 좀 투자를 하시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반석 위에 세워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재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는 지위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면 이렇게 미모, 그죠? 머리를 스타일을 바꾸고 얼굴 또 옷을 하고 여러 가지 미모, 그게 할 것입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바로 반석 위에, 어디에? 바로 주님 말씀 위에, 주님 믿는 그 믿음 위에 반석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의 반석으로 삼으면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고등학교까지는 아들, 딸들이 내 그늘 아래, 내 지붕 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를 어떻게 가죠? 캠퍼스로 갑니다. 또 타주로 갑니다. 또 지나고 나서는 다시 스윗 홈으로 다시 오나요? 그러지 않고 또 아이들이 직장을 따라서 타주에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이민자의 또 미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24시간 7일 마니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셔야
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반석은 주님에게 세운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하는 헨리 포드는 대기업을 일으키면서 나중에 뒤늦게 자기 고향인 디트로이트 미시간에 조그만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기업 총수니까 아주 좋은 땅에다가 좋은 아주 사이즈가 큰 그런 집을 지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조금 작은 사이즈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헨리 포드 성공하고 또 미국과 전 세계에 알려진 이런 사람인데 화어롭고 또 아주 크게 아주 명성을 넓히면서 살 수 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조그만한 그냥 평범한 그런 하우스에 삽니까? 라고 기자들이 질문했더니 헨리 포드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행복한 집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도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의 기념관에 가면은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헨리는 꿈을 꾸고 헨리 그러니까 우리 닥터 백 영어 이름이 또 헨리인데 헨리가 꿈을 꾸고 사람들이 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는 성경의 이면에서 꿈꾸는 사람과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현대인입니다. 현대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은 변화와 경험을 이루었던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변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내나 또 해외 뉴스를 들어보면은 정치나 또 경제나 정치, 사회 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빨리 변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좋은 소식, 희망의 소식 이번 가을부터는 경제가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또 모든 게 편해집니다. 어떤 물가 상승의 안전이랍니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내일이 불안하고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르는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기후 변화라든지 또 그냥 하루가 멀다고 서쪽에서는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산불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자연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 또 이런 사회의 가치관 이런 것이 제가 학교 다닐 때하고는 지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변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금요 기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 스쿨의 애플리케이션을 쓴다면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보통 메어, 남자 혹은 female, 여자 자기 그 성별을 기록하는 칸이 있는데 보통 male, female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 스쿨에는 21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엄청난 그런 변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변화, 그 다음에 신앙에서 벗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어디에다 기초, 파운데이션을 세우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정말 가정은 믿음의 faith,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어디다 세우냐면 바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지난주에도 언급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산에서 불러서 돌 2판을 주셨는데 1계명에서 5계명
4계명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 6계명은 바로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게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고 우리가 평탄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최초에 내려주신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걱정근심이 되는 자녀가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없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이거는 진리인 것입니다. 또 잠언의 말씀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죽고 나서,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인도할 그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란 나이는 40대 혹은 50대 초를 말하는데 경험도 없고 모세에 비교해서는 너무나 여호수아가 작고 또 경험이 없고 미숙한 그런 면에서 너무나 불안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 조건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케 하여 주시고 너를 축복해 주시고 너를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너에게 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꿀과 기름이 넘치는 그 약속의 땅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울 때 그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을 어디에다 세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혹시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 뉴스를 들은지 모르겠지만 달라스 텍사스의 그 북부에 엘렌 텍사스의 그 총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8명인가 9명이 죽었는데 한인 가정이 죽었어요. 그 나중에 제가 전화를 받고 하는데 제가 있었던 휴스턴 교회 장로님 딸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장로님 딸 사위 그리고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 중에 3살은 그 자리에서 죽고 6살은 총살 맞았는데 나와서 병원에 있는데, 그래서 그 외에 했는데 뭐 정치적인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그 달라스 그때 5월 첫째 주말이었는데 에이시안이 타겟이 돼서 그래 죽었는데, 또 그 딸이 또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정말 제가 그때 휴스턴에 있을 장로님 한 14분, 15분 중에 그 자녀 가정에 제일 이런 말씀 드려서 듣는데 강 장로님이었는데 정말 교회의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에까지 유학도 하고 그다음 덴티스트가 되고, 또 그분 사위는 또 그 지역에서 변호사로서 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 또 교회 다니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는 정말 30대 후반의 젊은 부부. 또 그날 토요일 날 오후에 쇼핑몰을 가면서 뭐 아기 생일이라서 뭐 옷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주차장에서 바로 총사건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요즘에 여러분 뉴스 들어보면 총사건이 뭐 그냥 하루가 멀다고 여기 저기 되는데 그 총사건이 참 넘다르게 또 가까운 사람이 해서 그런 느끼는데, 정말 우리 가정을 어디에다 세우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지금 이 변화 속에 살고 있는데 안전한 지대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어떤 힘으로, 어떤 방패로 우리를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또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지켜주시고, 매일 여러분 운전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딸을 지켜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우리 아들, 딸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시편 120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로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가정이 있는데, 보트머 메릴랜드에 있는 한 목사님의 딸 이야기입니다. 이 딸은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집에서 매일 아침마다 걸어가서 교회 가서, 또 교회에서 학교로 가고, 또 매일 그렇게 먼데이 투 프라이데이 하고, 또 학교 끝나고 오후에 끝날 때는 걸어와서 학교에서 교회로, 또 교회에서 집으로 가고, 그것을 매일 그렇게 등료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아빠가 목회하는 교회가 바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는 걸어가서 뭘 했겠습니까? 아침마다 성경 읽고, 또 잠시 기도하고, 또 학교를 가고, 또 갔다 와서는 동일하게 또 성경 큐티하고 읽고, 또 기도 잠깐 하고 또 가고. 그래 했더니 그 당시에는 또 지금은 학원이라든지 엑스트라커리큘러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SAT 학원 이런 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도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했더니 이 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하버드 대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입학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일마다 교회 가서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딸이 입장에서는 또 아빠와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또 학교 공부하고 갔다 와서 늘 말씀과 기도로, 그런 패턴으로 집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학교로, 또 학교에서 교회, 집으로 이런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그런 좋은, 참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조상으로 높여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아브라함을 가르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의 말씀에 보면은 욥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떨어지지 않고 멀리 가지 않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욥기 1장 말씀에 보면은 그를 동방에서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으로 어떤 절망과 힘든 요소들이 그냥 그걸로 끝난다면은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슬프고 가장 안 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로, 더 가까이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지난 5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교회에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고난이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어떤 깊은 섭리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믿음에
또 말씀으로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우리를 더 형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울 때는 바로 우리의 개인과 더 나아가서 가정과 사회가 또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면은 내 가정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 사회와 우리 주변 국가 나라가 복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상의 가치관도 변하고 또 모든 법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늘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구약 교수 한 분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존 세어하이머라는 구약 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를 가르치든 시편을 가르치든 이사야 말씀을 가르치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그 말씀이 아직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든 때로는 우리 삶이 불안하고 어려움 처지에 있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정은 사랑의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가정을 가지고 디스펑션이라고 합니다. 가정학과에서는 디스펑션, 바로 기능이 고장났다는 거죠. 가정에 장애가 있다는 것이죠. 왜 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원인은 바로 가정에서도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부모를 멸시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이럴 때는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한 것처럼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메워주는 것이 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부 간에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국말로 해서 촌수가 없다 그러죠. 그죠? 4촌이라든지 3촌이라든지 5촌이라든지 8촌 이랬는데 부부는 얼마나 가꾸냐면은 하나입니다. 남녀는 하나이기 때문에 무촌이라고 그래서 촌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바라볼 때는 남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 간에도 사랑이 없으면은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행복한 가정은, 편안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들, 부모와 자녀, 형제들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한 내용 성경 구절 중에도 고린도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용하셨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책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또 그걸 엑스텐션 하면은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랑 위에 가정을 세울 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가 닥쳤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또 반석 위에 세우고 말씀과 또 믿음과 또 사랑으로 세우는 복된 사랑, 복된 가정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